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점 은혜를 더해주세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초림 예수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교회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전 세계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 예수님 앞에 다 모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쓴다는 말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같이 구분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양을 칠 때에 염소도 같이 데려갔습니다. 한 7대3 정도. 양이 7이라면 염소가 한 3 정도. 낮에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양은 양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각각 구분합니다. 33절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오른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쪽을 말하죠. 구원, 은혜의 상징입니다. 왼편은 그 반대죠. 나쁜 쪽을 상징합니다. 34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은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복받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blessed, ed를 붙였어요.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상속받으라. 상속은 유산을 받는 거죠. 상속인이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친권자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유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못 주실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베푼 사랑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도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곧 예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35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했다. 이 영접이란 길에 나가서 나그네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36절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돌아보았고 와서 보았다. 방문한 것,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했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37절입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오른쪽 구원의 자리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동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랑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35절, 36절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칭찬이죠. 37절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38절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39절도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도 안 했다고 모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44절에 보면 염소 같은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때에 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일을 안 하고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행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가끔 TV에 의로운 일들을 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상황 앞에서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내기 싫어합니다. 행하고도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거짓된 사람은 보상과 대가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행하고도 생색을 냅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병드신 것 이것은 꼭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약한 것,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40절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소홀히 여김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고통받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1절부터는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마귀의 원래 뜻은요.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없을 때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마귀가 시키는 거라는 말씀이죠.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 43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염소 같은 이 사람들이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뭐 살인했다든지 뭐 그런 큰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무관심의 죄죠. 우리나라에도 2008년 12월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둬야 할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혈통, 한 가족같이 서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죠. 염소 같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CB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 목동들은 양을 칠 때에 염소도 같이 데려간답니다. 한 7대3 정도. 양이 한 7, 염소가 한 3 정도. 염소도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염소의 장점은 첫째는요. 천둥번개가 치면 양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염소는 도망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양들도 염소 따라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들은 풀을 뜯을 때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데요. 근데 염소는 풀만 뜯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앞세우면 양들도 염소처럼 풀만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들은 너무 붙어 다녀서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를 중간중간에 놓으면은 양들이 서로 떨어져서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염소도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양은 양우리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우리로 들어가죠. 그 우리에 들어가서 서로 분리돼서 각자의 우리에 들어가면 양은 먹이를 먹을 때 배고픈 양, 병든 양, 약한 양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그런 게 없어요. 배려, 양보 이런 게 없고 약하고 배고픈 염소 배려 없이 서로 먼저 먹는 거예요. 배려와 양보가 없는 거죠. 염소는 장점도 많지만 사랑과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양은 단점도 많지만 사랑과 배려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자, 교회 밖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잘 못해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제 생각에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내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구들하고 식당에 갔어요. 근데 고기를 굽는데 고기를 구워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후에 나갈 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우리를 맨 나중에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하려고 하다가 나갈 때 전도하려고 하는데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항상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랑과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전도하려고 하면 사랑과 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사랑의 열매 맺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